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9일차 새벽 행진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미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우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미게 하시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 우리를 눈보라 거미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늙은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 우리를 눈보라 거미게 하시네. 우리 287장 한 장 더 고백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이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새벽행진 9번째 날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억지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려지게 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순종과 헌신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드리는 삶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새벽 행진의 걸음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끝까지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오늘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가운데 오늘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고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드려질 줄 아느냐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자의 권위와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위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아주 현실적인 자리인 헌금과 또 감사의 자리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우리 어제가 8장이고 오늘이 9장인데 이 8장과 9장은 하나의 큰 주제, 헌금, 연고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8장이 이 마게도냐 교회의 본보기를 통해 은혜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9장은 고린도 교회의 준비된 헌신이 어떤 영적인 열매로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적인 권위를 앞세우거나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신뢰하고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뒤로 물립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권위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 한 절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이미 너희들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그들은 완전하게 달라졌다, 변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꾸짖어야 하는데 이제는 꾸짖을 게 없어요. 너무나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꾸중하고 책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신뢰한다, 너희에게 딱히 섬기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내가 명령하면 너희들이 듣겠지?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의 열심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역자의 권위를 보게 됩니다. 사역자들이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여러분 해야 합니다, 하십시오, 이런 압박. 그런데 바울의 권위는 이런 압박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에서 나온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충분히 신뢰한다, 너희들의 열심은 지금도 훌륭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너희들의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자랑스럽다. 이러한 신뢰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잘하게 되겠다, 더 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 바울은 그 신뢰를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6절과 7절인데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은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사용했던 걸까요? 적게 내는 사람 적게 거둘 거야, 많이 내는 사람 많이 거둘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내라 이 소리 아닙니까? 부담으로 여겨지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부담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액수를 세지 않으신다는 거죠.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니까 많이 내라 라고 하지 않고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 정한 만큼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 기쁨이 없이 드려지는 헌금은 순종이 아니라 무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드려질 때 헌금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 예배, 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무게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저는 넘치게라는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와요. 넘치게. 하나님은 간신히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다. 넉넉하게 흘려보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미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얻고 충분하게 받았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기쁨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헌금이 낳는 영적인 열매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헌금의 결과들을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이 헌금의 결과가 어떤 일로 나타나는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나눴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내므로 가난한 사람들과 균등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어제 말씀 속에서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늘 교회 안에서 그런 빈부의 격차들이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 부유한 것을 보고 또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동일하게 균형 있게 나누자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부족한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사랑으로 보듬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그 눈, 그 마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아름다운 쓰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바울은 우리 12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려고 이 예물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간판을 아름답게 공사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헌금을 모아둔 것들 가지고 이미 마련이 됐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간판 교체 헌금도 또 내주셨잖아요. 일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참 기쁨으로 여기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이 사람들은 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나 무게를 가질 필요는 없죠.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로 내가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헌금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 어떤 자랑 이런 것으로 하면 그 헌금은 100만금을 냈다 하더라도 실패한 헌금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 즐겨냄에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복되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한 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운다고 했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한다고 했고, 또한 교회 간의 사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그 지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 사랑으로 교회마다 우리가 하나로 따로 떨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이어진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단순하게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흐름이다, 은혜가 흘러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입니다. 이 15절은 어쩌면 오늘 이 9장을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깊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후서가 흘러가게 될 때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달란트,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의 은혜에 대한 수단.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를 서로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초반부에 나눴었어요. 분명한 것은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사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은혜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은사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모든 헌신, 모든 사역, 모든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은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은혜를 통과시키는 어떤 길의 중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들은 마땅히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 중간지기. 그렇게 우리는 마치 은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아름다운 통로의 길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바울은 표현합니다.
복음적인 이 권위가 그저 강요가 아니라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는다. 너희들의 열심이 많은 이들을 분발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많은 이들을 분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또 예물이 또 많은 이들을 분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이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은 즐겨드리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헌금은 감사와 사랑을 낳게 되고 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은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참된 사역자의 권위는 앞에 서는 어떤 리더십, 어떤 힘, 어떤 파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를 낮출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낮추면 상대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맞춰줌이 그를 살리고 그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겸손히 헌금과 감사의 자리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자랑이 아닌 감사로 은혜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